수요 주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랜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한 아버지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한 은혜로 커다란 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소망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유행이 됐던 단어죠. 즉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꼭 이룰 것들, 이런 것들, 자신의 그 소원들을 이제 딱 그 목록을 적어 놓는 것을 이제 보통 버킷리스트다 해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한때 이렇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열심히 자신들의 그 버킷리스트를 이룬 것들을 이제 자랑하기에 이제 바쁘죠. 나는 어느 나라에 갔다, 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기에 이제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는 그들의 어떤 그런 자랑의 장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또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나도 저것을 꼭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고는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부러워하고 지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제 물론 저에게도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르셀로나에 가보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어디 도시죠? 스페인. 자, 제가 왜 바르셀로나를 왜 가보고 싶을까요? 저는 절대 가우디의 예술 작품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축구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술적인 목적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바르셀로나의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그 미슐랭 미식가들도 줄을 서고 먹어야 되는, 어쩌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20년치 예약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셰프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음식의 이제 명맥은 끊기게 된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보는 것, 물론 가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 어딘지는 절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갈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갈 수 있는 확률을 제가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에 가는 것이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 거기 가서 전설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영국 잉글랜드에서 한 달 살아보는 겁니다. 영국 잉글랜드. 물론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저의 오랜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영국 잉글랜드에 가서 한 달 살아보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왜 굳이 영국 잉글랜드냐? 한 달 동안 실컷 축구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서 뛰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경기를 한 달 동안, 일주일에 경기가 두 번씩 있는데 한 달 동안 쫙 보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도 아마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도 역시 아내가 허락해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불행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두 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굳이 생각은 안 해보셨지만 한번 나도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다들 한두 개쯤은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바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 목록을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내 친구의 만족, 뭐 내 가족의, 뭐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목록 바라보면서, 버킷리스트 목록 바라보면서 어려운 그 직장생활 참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 바로 언젠가 누릴 그들의 기쁨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뭐 자기 돈으로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돈으로 뭐 어떤 것을 즐기는다고 하는 것을 뭐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 이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단순히 나의 만족만,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작성한다면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허전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버킷리스트 가장 상단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아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버킷리스트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래가 촉망받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뭐 가정으로 보나 뭐 학벌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그런 상위 1%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만을 위한 버킷리스트로 자신의 삶을 다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버킷리스트의 주어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버킷리스트로 그의 삶은 도배가 되었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또 만들었다면, 작성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을 전하죠. 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다. 뭐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쫙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보고를 딱 듣고 있자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비록 그들과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삶이, 그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래서 이제 적은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들리더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들의 그 소문이 이렇게 들리더라. 정말 좋은 소문이 들리더라.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그들과 함께했던 그 지난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시절을 함께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었지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2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도 있었고 또 나쁜 종말론을 펼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립시키면서 자, 어떠한 그런 공격에도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돼.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겠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가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해. 그런 것을 이제 함께 독려하기 위한 그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단어는 바울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같은 것도 아니고 친척이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들과 엮일 것이 없지만 그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생면부지에 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절대적인 타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제 제가 처음 여기 더시티 사랑의 교회 부임했을 때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도 몰랐고 성함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잘못 저기를 불렀다면은 뭐 권사님한테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한테 집사님이라고 불렀다면은 그건 정말 커다란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매님 이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 저보다 이제 위에 분들이신데 그분들에게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많이 여러분들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함과 여러분들의 저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만 아마 바울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기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딱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형제들아 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이 호칭 하나로 바울의 마음과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부름 하나로 상대방이 또 가슴이 벅차고 또 사랑으로 감싸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이것은 1장 9절과 이제 결을 같이 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이제 바울이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러한 소문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들에게 간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시지요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알고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 내가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갔던 그 모든 지난 삶의 행동들이 헛되지 않고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는 알고 있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신앙의 향수를 자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너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나? 이거 무슨 행동이지라고 그렇게 갸우뚱할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너의 삶이 변하게 되었으니 야 봐라, 내가 너한테 갔던 그 복음을 들고 갔던 일이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도 이제는 알고 있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신앙의 그 연대성을 그런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야,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야,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과거의 그 기억을, 신앙의 그 기억을 회상하게끔 이제 그들을 자극하는, 딱 건드는 그런 바울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죠. 자, 죄송합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먼저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그런 고난입니다. 자, 어떤 고난이냐면 이제 그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과 실라의 고난인데,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어떤 그 막 점치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부터 이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악덕 업주가 나타나서 그 로마 고위 관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이 내 직업을,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나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로마 사람들이 딱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가 따를 수도 없고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하는 자들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풍속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을 잡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벗겨서 막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서 손에 쇠고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아예 가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막 손에 쇠고랑이 풀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그런 온갖 모진 능욕과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 소식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이 정했던 그런 복음의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바울의 일행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지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위기였을 때, 나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위기였을 때 나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때를 내가 돌파해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꽃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꽃길은커녕 아스팔트 길을 걷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가시밭길, 굳은 길, 이런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당해도 당해도 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가슴 아프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겨내시겠습니까? 뭐 구글 검색을 통해서? 물론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떠한 진짜 내가 그런 죽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한 거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중이 중요합니다. 의중은, 야 봐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왜 합니까?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그 간증은 꽝입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어떻게 삶을 나누는 이유는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삶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약간 간증 같은 이 표현은 나와 신라만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도우실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이 입었다고 얘기하느냐?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자, 많은 싸움 중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싸움은 내적인 싸움, 외적인 싸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내적인 고통, 그리고 주님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압박들 다 포함입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큰 고난과 곤욕을 당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3개월 남짓밖에 같이 못 있었냐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 자들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요, 얼핏 어디서 듣고 와서 그것을 헬라 철학과 막 섞습니다. 이상한 막 철학과 섞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도 바글바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 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래서 저들이 있으면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들은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상한 종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막 또 거기에 또 함께했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은 무역이 왕성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많았던 동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곳에서 제물을 팔고, 하나님의 제사를 빙자해서 제물을 팔고 그런 종교 장사를 해대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겠죠. 제사장들에게.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팔아서 장사하던, 자신들의 배를 채우던 그 배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많은 고난이라고 하면 또 의미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싸움, 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싸움 중에서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많은 싸움, 내적인 싸움, 외적인 싸움에서 나는 견뎌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 입는다는 것,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 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요, 참 이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2003년도였나요?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 선생님으로 잠깐 봉사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중3이었던 여자아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기억이 나는가 했더니만, 그 여자아이는 그 당시 그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보이 그룹 중에서 G.O.D라는 그룹,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옛날 사람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모르시는 표정, 너무 감사합니다. 그 G.O.D에 푹 빠져있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야 G.O.D가 왜 좋냐 했더니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G.O.D 1집부터 당시 이제 4집까지 나왔는데 전곡을 저에게 다 얘기해주고, 멤버들의 성향을 얘기해주고, 심지어 멤버들의 식성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봤을 땐 G.O.D는 가장 완벽한 그룹이래요. 이름도 G.O.D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그게 그냥 그냥 철없는 아이의 그냥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되게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 본인이 좋아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A에서부터 Z까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게 남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 용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저로서 생각해 봤을 때 막 부끄러웠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훈수를 두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있었던 도움도 혹시 우리가 놓친 적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그것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많아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그때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찬양 인도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했구나. 더 억울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없었을까? 혹시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힘, 도움 다 받아야지. 하나님의 그 힘을 입을 수 있는 거 다 입어야지. 그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다를 거 하나 없어. 나도 뭐 몸에 질병도 있고 말도 뭐 잘 못하고 참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 돕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돕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라는 어떤 바울의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바울은 늘 이렇게 누군가를 혼냈다고. 근데 제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뭐 바울이 이렇게 뭐 역정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중을 잘 보면 바울은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길을 갖고 기꺼이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화를 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복음, 그런 종교 장사꾼들의 복음으로 변질되었고 그것들을 서로 나눠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뭐 사람의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겁니까? 하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실한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의 그런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비판할 수 있었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어떤 헬라 철학으로 준비시킨 게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야 하니까, 말로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헬라 철학으로 그를 무장시키시고 그렇게 준비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의 권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간사함.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의 원어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 즉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돈을 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에서 난 것, 여기서 말하는 부정의 그 원어는 음란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방 종교들의 그 예배 제사를 보면 얼마나 그 음란, 말로 참아낼 수 없는 음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저게 제사, 예배고 제사냐? 저거 인간의 욕망에 그냥 분출구밖에 안 되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음란함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약간 그 미신 같은, 제가 이렇게 미신과 우리 신앙의 차이는 내가 변하느냐 신을 변화시키느냐,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미신도 아니라는 거죠. 즉 본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절대 진리이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야.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싸움, 내적인 외적인 싸움이 있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 힘입어서 앞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러한 바울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기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야.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에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나는 부름받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두문분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어려움도 겪고 또 힘든 과정을 여러 가지를 겪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시고 내가 힘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연단받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이 자신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연단받고 있는가? 그 연단이라는 것이 꼭 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눈물 짜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는 건요, 어떠한 모델을 보고 조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을 갖다가 째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째는 겁니다. 하나님 닮지 않은 부분을 다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연단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듬어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고 그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자 나오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버킷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의 기쁨,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자녀,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애비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참된 버킷리스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와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그 끝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칭찬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이면 우리는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칭찬을 모두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외적인.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 날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